할렐루야, 유타시온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전도의 비법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번째로 이제 간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도 전략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가끔씩은 짧게 자기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before and after를 말하라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이렇게 내가 변했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그리고 이렇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어. 그렇게 간증을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 축복이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결실의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너무 길게 잡으면 내가 지칩니다. 그리고 밥이 아니라 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너무 조급하게 시일을 잡으면 상대방이 튕겨나갑니다. 설익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기간은 대상자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성공적인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 사이가 가장 적당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중보 기도가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교회 중보팀에게 자신의 전도 계획을 알려서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별도로 중보 기도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구역원들이나 또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의 팀들, 그리고 중직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지원 사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로 차별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학생회, 유치부, 청년들, 또 젊은 엄마들, 노인들, 장년 남자들, 사업자들,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에 맞는 행사 혹은 모임을 갖도록 교회에서 추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야 합니다. 모든 행사도 전도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초청의 기회, 초청의 단계입니다. 초청의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 또 크리스천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이렇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어른들만 구역을 짜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동들, 또 중고등부들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도 활성화를 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각종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각종 초청장치가 있습니다.
뭐 경로잔치라든지 입시생 부모 대상 교육 세미나라든지 아버지 주일 초청이 있든지 독거노인 초청이 있든지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풍놀이를 한다든지 주일학교에서도 각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 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의 단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우리 교회 본교회 출석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로 돌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교회에 한 발 디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은 그를 성의 있게 아주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아야 합니다. 외톨이로 절대로 혼자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마세요. 그를 최고의 VIP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의 단계고 그것이 바로 영적 결혼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째로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발을 디뎠으면 차츰차츰 성경 공부에 참석하도록 권면하고 또 함께 참가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함께 참가해야 하는 이 단계까지가 영혼을 전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또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또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전도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점검해 보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그 노하우를 서로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로 간증하면서 어떻게 했더니 이 영혼을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교회의 가장 취약점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게 전도의 비법이라고 붙여봤지만은 어쨌든 현대 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전도 공략을 통해서 마귀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야말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